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와 연결선상에 있는 구절이 오늘 본문 말씀인 25절로부터 34절의 말씀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예수님 그분을 따르는 무리를 향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 중에는 일용할 양식을 구할 것에 대해서도 포함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대목이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인간은 먹어야 산다는 엄정한 사실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일용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주어지는 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의 양식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떡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게 전부가 될 수는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입니다. 그 하신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볼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떡으로만 산다고, 떡이 없으면 모든 게 끝장나 버린다고, 떡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 참 많다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얼마나 떡에 대해, 먹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 먹고 사는 문제에 전전긍긍 매달려 살아가려고 하는 존재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지요. 엄정한 사실입니다. 인간은 먹어야 살지요.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게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유혹해 오는 마귀의 시험 앞에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는 그 시험 앞에서 그 말씀을 하셨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그렇게 기적을 남발하며 순전히 예수님 개인의 필요를 따라서 수시로 하늘의 능력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요술쟁이로 오신 게 아니지요. 죄에 젖어 살아가는 인류를 향해 용서요, 자비요, 길과 진리요, 생명으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선포되시려고 오신 하나님이시지요. 예수님은 자신을 주목시키려고 기적을 남발하지 않으셨습니다. 함부로 떡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게 필요한 순간에는 오히려 떡을 만들어내셨지요. 많은 사람을 먹여야 하는 순간에는 그리하셨지요. 보리떡 5덩이와 생선 2마리로 많은 사람을 먹이셨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성도 여러분, 대중의 마음을 얻으려고 자신을 선전할 때 왕들은 돈을 뿌렸습니다. 동전을 뿌려댔습니다. 백성들에게 빵을 약속했습니다. 그만큼 먹고 사는 문제가 인간 삶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의 왕들처럼 빵으로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돈을 뿌리며 자신을 선전하는 메시아는 아니셨지만 우리 주님께서도 인간은 먹어야 산다라는 그 사실을 터부시하지 않으셨지요. 함께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을 읽고 계속 말씀을 이어나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네, 성도 여러분,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는 먹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는 기도 가운데 여러분은 어디에 방점을 찍으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설교의 전체적인 맥락에 따라서 일용할이라는 말의 방점을 찍겠습니다. 일용할, 좀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루치. 하나님께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 하나님이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주체자가 된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지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게 구하라고 가르치시는 데에는 구하면 주시겠다는 약속이 그 속에 담겨 있지요. 구하기만 하라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했을 때 어쩌면 주실 것이라고,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데 믿져봐야 본전인데 뭐 어떻겠냐, 한번 구하기라도 해보라고 불확실한 가능성을 말씀하신 게 아니었지요. 본문 가운데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주님께서는 무슨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구하는 기도 속에는 약속이 보장되어 있지요. 어떤 약속입니까? 구하면 주시겠다는 약속이 그 속에 담겨 있지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니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우리의 필요를 결코 모르실 수가 없는 하나님이시니 구하라는 겁니다. 염려하기를 멈추고 하나님을 든든히 붙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5장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부부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다 신뢰하지도 못하면서 당시의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 앞에서 그 부부는 자신들의 신앙을 포장했지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다 믿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 그중 일부는 따로 챙겨두었습니다. 그래놓고는 그 나머지를 마치 전부인 양 교회에 내놓았지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다가 힘들어지면 얼마든지 믿음을 포기할 준비를 이미 해놓았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보다는 내 방편을 만들어 놓고서 아닌 척 했던 것, 그것이 그 부부의 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루치를 구하도록 기도를 가르치신 것은 내일을 고민하지 않는 영성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로, 그렇게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매일의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까요? 우리는 오늘의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있나요? 일용할 양식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문 속에서만 고백될 뿐 우리 삶의 간절한 주제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는 오늘의 양식뿐만이 아니라 내일의 양식까지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난과 기근으로 굶주리는 사람들이 아직도 이 땅에 있다는 사실은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충분한 양식으로 인해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치 않다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오늘
풍요로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쩌면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치부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매일의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너는 결단해야 한다. 너는 결단해야만 한다.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결단할 것을 요청합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 결단하라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일용할 양식만으로 자족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결단입니다. 더 이상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는 결단의 기도 앞에 자신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의 내 삶을 자신 있게 살겠노라는 결단, 그 결단을 해야 합니다. 이집트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으며 40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양식으로 주시며 하루 먹을 만큼만, 딱 그만큼만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이상을 거두었습니다. 그렇게 하루치가 아니라 그 이상의 만나를 거두어 드리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아마도 새벽부터 해질녘까지 일에만 몰두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일에도 바쁘신가요? 저희 교육자들은 주일에 참 바쁩니다. 평일에도 바빴는데 쉴 틈 없이 바빴어도 돈 벌려면 주일이라고 해도 바쁘게 살아야지, 혹시 이런 마음으로 주일을 맞이하시는 분이 있다면, 아무리 주일이 안식일이라고 선포되어도 결코 안식할 수 없을 겁니다. 분명 우리 교회에도 주일에 절반의 안식일을 지키고는 있지만 예배가 짐처럼 느껴지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만나를 정직하게 하루 분량만을 거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몇 시간의 노동 후에 집으로 돌아와 가족과 이웃과 교제하며 거둔 양식으로 감사의 삶을 살았을 겁니다. 적당히 하루만큼의 분량을 거두어들인 집의 가장은 집에 돌아와서 하루 어떻게 우리 아이가 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배우고, 오늘은 이거 배웠어요, 오늘은 기도하는 거 배웠어요, 그렇게 아이가 커가는 모습과 집에서 수고하고 있는 아내의 몫을 격려하고 함께 거두어들인 그 하루치의 양식을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누는 일상을 분명히 마주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루치 그 이상을 일주일 혹은 한 달치를 거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잠자는 시간 외에 종일토록 일함으로써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인생이라는 시간을 탐욕에 붙들린 채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노예로 살 것인가, 주인으로 살 것인가? 여러분은 욕망의 노예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허락된 내 하루, 내 인생, 내 삶의 주체로서 사시겠습니까? 인간은 좀 더 가지려고 하는 유혹에 빠져 탐욕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유한한 시간을 더 많은 만나를 끌어모으기 위해 욕망의 시간으로 허비할 수 있습니다. 이 유혹은 무서울 정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루의 양식을 위해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의 본성을 그분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탐욕의 본성에 붙잡혀 인생의 짜투리 시간마저 쏟아부으며 소유와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늘 하루의 양식을 나에게 허락하소서. 이 짧은 기도에 우리의 모든 삶이 담겨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째서 그렇다는 겁니까?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자족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결단은 곧 내가 더 이상 욕망의 노예로 살지 않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의 주인이시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기동하는 것은 다 그분의 뜻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와 같은 결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삶 깊숙이 주님의 살아계심과 일하고 계심을 인정할 때 바로 그 토대 위에서, 바로 그 믿음의 토대 위에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인생을 지혜롭게 설계할 수 있게 됩니다. 모세의 모친 요게벳이 끝끝내 자기의 마음으로, 자기의 염려하는 마음으로 이 아이를, 태어난 아이가 남자아이면 죽이라고 하는 무서운 이집트의 파라오 왕의 그 명령을 거부하고, 그러나 죽이지도 못하고 끝끝내 꽁꽁 숨기다가 비참한 비극을 맞이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흘러가지 않고 요게벳이 그 아이를 어떻게든 숨겨보려고 했다가 성경에 나옵니다. 모세가 잘생겼다고. 네, 왜 웃는지 아세요? 잘 못생겼으면 그렇게 숨겨두지 않았을까? 내가 그 시절에 태어났다면 일찌감치, 요게벳이 갈대 상자에 이 아이를 담아서 띄워 보낼 때는 에라 나도 모르겠다가 아니라, 그렇죠, 그 요게벳의 노래라는 노래에 아마 그 노래를 지은 사람의 상상력이, 묵상이 더해져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지금 너를 이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워두지만 너의 삶의 참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너의 삶의 참 주인이 되셔서 나는 지금 이렇게 떠나보내지만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이겠지요. 내 삶 깊숙이 주님의 살아계심과 일하고 계심을 인정할 때 바로 그 토대 위에서, 바로 그 믿음의 토대 위에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인생을 지혜롭게 설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의 양식을 나에게 허락하소서라는 기도는 단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간구 정도가 아닌 겁니다. 우리는 이 기도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지혜롭게 하나님 안에서 설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기도에 담긴 두 번째 의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의 양식을 위해 기도를 드릴 때 내일을 염려하지 않겠다는 결단, 더 이상 우리의 삶을 미래의 불안에 맡겨두지 않겠다는 결단 앞에 자신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그것은 우리 인간이 갖는 연약함입니다. 오늘 주어진, 나에게 찾아온 이 평안함이, 행복이 내일도 모레도 그 이후로도 계속 지속되지 않으면 어쩌나 두려워하지요. 우리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막연하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도 알고 계십니다. 내일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우리 인간 삶의 아킬레스건처럼 존재한다는 그걸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본문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어서 3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내일이, 우리가 혹여 불안해하는 미래가 우리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된다는 확신 위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계산하기보다는 하나님 당신을 신뢰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일에 대한 불안으로부터 나를 놓아주기 위해서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내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신뢰하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내일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염려가 아니라 자신감으로 오늘 하루의 시간을 열정적으로 사는 것이지요. 함께 한 번 더 3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오늘만 삽니다. 과거, 현재, 미래, 어제, 오늘, 내일. 그런데 이렇게도 표현해 볼 수 있지요. 어제는 지나간 오늘이요, 내일은 다가올 오늘인 거지요. 우리에게는 늘 자고 일어나면 오늘이 주어집니다. 내일 뭐 해야지, 내일 뭐 해야지 생각해 보지만 자고 일어나면 그 내일은 어느새 오늘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또 지나면 어느새 그 오늘은 어제로 넘어가 버리지요. 그렇게 우리는 오늘만 삽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에 계속 미련을 두게 되면 오늘을 힘있게 살 수 없습니다. 아직 닥치지도 않은 미래를 염려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런 신앙을 가리켜 건조한 신앙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에 집중하는 신앙, 내일을 염려하지 않겠다는 결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께서 날 위해, 나와 이 세상 모두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기에 오늘에 자족할 수 있는 신앙을 우리가 살아내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는 어떤 부자의 이야기가 나와 있지요. 어떤 마을에 사는 부자가 그 해에 소출이 배나 되자 즉시 창고를 하나 더 지어 곡식을 저장해 두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부자는 그날 밤에 그만 죽고 말지요. 자신이 땀 흘려 지은 그 소출을 한 톨도 먹어보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어느 부자에게 예고 없이 찾아온 그 죽음, 그 죽음이 찾아온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내일의 염려에 붙잡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계산하다가 오늘을 기쁨으로 살지 못한 채 죽고만 어리석은 부자의 결말을 보며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을 묵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오직 오늘을 위한 기도여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심을 믿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여야 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오늘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에서 자신의 인생을 보는 안목을 깨닫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이 허락될 동안 그는 감사하는 법을 배우며 자족하는 비결을 깨우치며 사랑하는 이들과 이 땅에서의 삶을 기쁨으로 살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에 담긴 주님의 마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불안해하고 염려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삶이라는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오히려 삶을 애정하고 그 삶을 함께 살도록 허락해 주신 가족이 있음에 감사하고 더불어 살아가야 할 이웃이 있음을 기억하고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그것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도록 가르치시는 주님의 마음인 겁니다.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염려하기보다는 이미 살아내고 있는 오늘의 감사와 감격으로 대하며 인생을 깊이 있게 마주할 때 우리는 영성의 체급을 키울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저도 잘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이미 익숙해져 있는, 이미 익숙하게 배워온, 경험해온 세상의 방식이 우리를 신앙의 길에서 멀찌감치 떨어지도록 유혹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몸부림쳐야 하겠지요. 함께 믿음의 몸부림을 치면 좋겠습니다. 내일을 염려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그 염려를 딛고 일어서서 오늘의 최선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